신학 대학원에서 그 필수 과목으로 상담학을 들었어요. 전날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네 사람이 모인 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약 10분에서 15분가량 또는 녹음 없이 차례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후 집에 가서 기억나는 대로 약 1시간가량의 내용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쉬운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마트폰과 또 우리 노트북 의존하는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디지털에 의존하여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치벌 하트 박사는 The Digital Invasion, 디지털 침략이라는 책에서 과학기술이 나를 포함한 인간관계에서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민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원주민은 인터넷에 나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신속한 기술의 변화에 익숙하고 또 거의 모든 삶의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몸 안에 이미 디지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이민자들은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태어난 부모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97년 전에 태어난 나머지 사람들, 즉 청장년부 시대를 포함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기술 변화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디지털 이민자 세대도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만큼 디지털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시간을 절약시켜준 만큼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누리는 만큼 사회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바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트 박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 신경학과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 우리 개인의 영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마지막 챕터에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God Space를 만들고 그 정한 곳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Space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밀한 장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God Space,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개인 방입니까? 거실입니까? 주방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일이라도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된다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려서 마르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집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참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을 거예요. 몇 년 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계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을 제 차에 모시고 공항에 라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세차를 하고 막 차 안을 깨끗이 막 백큐으로 돌리고 안에 먼지를 닦고 마실 물과 티슈 막 냄새 좋은 막 방향제도 막 넣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차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차인 줄 몰랐다면서 막 놀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신학적 가르침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을 잘 모시고 싶었던 마음에 조금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날 저녁 식사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네에 방문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접의 은사로 예수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모두 13명이죠. 30대 남성 13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매일 보지만 항상 놀랍습니다. 둘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지만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청소년부나 대학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어요. 아내는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 많은 친구들을 부엌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찌개가 끓어 넘쳐 흐르고 밥통 취사 버튼을 깜빡하고 누르지 않아가지고 맛있는 그 냄새 대신 탄 냄새로 부엌이 가득 차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멋진 저녁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참다 못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마르다는 방을 박차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막 화풀이를 합니다. 주님, 내가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왜 마리아를 내버려 두세요? 얼른 가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토리는 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안 좋은 걸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용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본문 결과에 대해 그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마르다가 이해가 됩니다. 더 마음이 마르다에게 가요. 그리고 마르다가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좀 얄미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마르다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은 뒤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셔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돌을 치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는 악취가 나는 시체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에 예수님한테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15명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함께 해야 가능하지, 앉아만 있으면 준비는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마리아와 같이 살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점수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열심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계획과 목표에 초점 맞춰 살다 보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내 중심적인 삶을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모습을 참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준비로 인해 마르다가 초조해하고 불안함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고생을 각오하고 목표 성취를 하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마르다도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각자 목표의 점수가 다르지만 우리 특히 그 아시안 친구들은 A- 또는 B+ 밑으로만 점수가 나와도 I'm failing, 이번 시험 망했다고 막 말해요. 아이들이 점수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 점수가 너를 그렇게 우울하게 하니? 물어보면 깊은 마음 밑에 노력하는 이들의 동기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도 본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닌 본인이 그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열정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참 열심히 달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나 동기를 잊고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함이 아닌 내가 정한 일을 이루기 위한, 인정받기 위함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과 중심의 성향이 좀 더 강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질문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다 포즈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좀 안쓰러워 하실까요? 조금만 나를 더 위해서 하지. 좀 실망한 표정을 지실까요? 더 열심히 화가 나셔서 벼르고 있는 표정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 무표정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기쁨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다면 지금 나는
성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할 때 한참 뒤처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상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으면 성과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의무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상하게 마르다를 2번 부르세요.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참 염려하고 근심하니 차라리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것만 준비해도 되는데 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미래를 위해 가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삐삐 신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와, 이제 진짜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화가 잔뜩 난 마르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마르다는 조용히 발꿈치를 들고 마리아에게 가서 작은 소리로 마리아야, 나와서 좀 도와줄래? 하고 속삭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실로 쌩하게 들어가서 마리아에게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로 바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마르다는 오히려 주님을 시킵니다. 주님, 철없이 앉아있는 얘 좀 나와서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엄청 창피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저녁의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식사에 초대돼서 막 분위기 있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커플이 뭐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언짢은 말,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동시 분위기가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되죠. 오히려 초대받은 사람이 민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그 마음뿐일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식사 자리는 망한 거예요. 때론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더라도 상대방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저는 상관이 없으세요 라고 말한 순간 마르다의 짜증으로 인해
좋은 저녁 시간을 주님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너가 수고해서 준비한 많은 반찬들도 좋지만 그냥 한 가지 반찬만 있어도 함께 한다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게 참 아쉽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아 심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도 한두 사람만 잘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또 힘들어도 그 이상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몫이 무엇일까요? 39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을 고대 세계의 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마리아의 사모함과 제자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당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남성과 여성이 집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섞여 지내지 않았어요. 남성 우월 중심이었던 남성들의 모임이나 학업의 배움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유대인 여성이 집안일을 내치고 거기에 앉아 배움에 동참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죠. 사회의 그 소셜 익스펙테이션, 그 프레셔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은 참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관습을 제치고 책임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결단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녀가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당신 누군가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구든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름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에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고 본 그 진리가 각자 생활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훈련 과정을 하나 둘 이수하거나 책을 몇 권 우리가 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여정과 살아가는 여정이 함께 가는 것이므로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강당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평상시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가서 그 이민교회 참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지쳐 있고, 그럴 시기에 한 여름에 한 컨퍼런스를 그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내용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여러분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세상을 뒤로 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 따라가리. 그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순간 다짐을 했어요. 나도 아버지가 이토록 사랑하고 평생토록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예수님을 내 평생 따라가야지. 제가 그날 마음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삶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God's space,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그곳을 매일 생활 습관으로 가지 않으면 그 장소는 그냥 거실, 부엌, 일상생활 공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주님께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졸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 잘 때가 가장 이쁘다고 하시는데 주님 발 아래서 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매일 그 자리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받고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God 스페이스가 되고 특별한 주님과 나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포인트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방해가 된다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목적은 그들과 교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참 귀한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과도한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삶은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좋은 배우자, 직원, 섬김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 실패, 불안함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masterful resume, 꽤 괜찮은 신앙 경력이 아니라 a relationship with God,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masterful person, 잘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a servant of master, 한 주인만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우리 붙잡고 세 가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God Space,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장소를 만들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자녀에게 우리가 믿음을 계보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되새긴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